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8장에 이어서 연보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서 각 지역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시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손을 든 겁니다.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가 손을 들고 우리가 헌금하겠다, 그렇게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각 지역에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다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이렇게 손을 들었어? 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느라고 했던 것 때문에 마음에 커다란 자극이 되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정말 어려운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도왔던 교회가 역설적이게도 마게도냐 교회들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1년 전부터 나선 것 때문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이미 약속했던 헌금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손들었던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 약속했던 것만큼 헌금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못 끝냈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부끄럽겠죠. 그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이제 애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보고 시작한 마게도냐 교회는 이미 끝났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그것을 보고 이 상황이 좀 부끄럽게 되진 않을까, 고린도 교회도 부끄럽고 바울도 부끄럽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게 헌금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손을 들 때부터 기꺼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참여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진심으로 돕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2절 시작하면서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고린도 교회의 진심이죠. 진심으로 성도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원함이 있는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가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봉사나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원했던 스스로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퍽 많은 교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시작했다.
1년 전부터 일찍 계획하고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 모습이 다른 교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고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좋은 모습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퍽 분발하게 하는, 다른 성도들을 퍽 분발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누리시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5개 구역이 있잖아요. 5개 구역에서 이제 한 구역이 또 놀라운 감동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다른 구역들에게 그것이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려고 하는 사역들이 다른 교회들에게 또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부하러 갔는데 저랑 같은 기수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13명, 또 저보다 이제 1년 늦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20명 해서 33명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저희 교회가 지난 한 학기 동안에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 경찰이 찾아오고, 학교 관계자는 정말 수시로 찾아오고, 학부모들이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항의 전화를 학교에다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5명의 영혼을 얻었습니다 했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엄청 놀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전도가 가능해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학교 앞에 가서 뭘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먼저 준다고 하면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 걸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을 또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또 누가 그렇게 되게 권위 있는 분이 먼저 준다고 하면은 잡혀갑니다.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하고 얘기했대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정기용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가이드를 해줬는데 그분은 잡혀간다고 했대요. 네. 근데 우리 정기용 목사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학교 앞에서 30m만 벗어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격려해 줬잖아요. 그게 참 되게 우리가 좋은 가이드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참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분발하게 만드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1년 전에 약속한 헌금에 대해서 열심히 식어진 거죠. 열심히 식어지니까 1년 전부터 약속한 거지만 약속을 못 지킬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보낸 이유를 말하는데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했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끝났고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그런 상황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다시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못 끝냈다는 얘기를 들으면 실망할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또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시작할 때의 좋은 의도만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버텨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느 선까지만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고요, 그 전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웃사랑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어느 선까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되 사랑하되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어야 됩니다 했더니 제 딸이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아빠, 사랑하다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예. 그래서 그게 제 성현이가 너무 인상적이었는지 그 주 설교를 가지고 자기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짧은 영상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딱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올렸더라고요. 네. 우리는 시작할 때 좋은 의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버티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걱정이 많았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인들이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야, 이 교회 아직도 안 끝났네? 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약속했던 것 미리 준비하도록 지금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어제 우리 소원자매 결혼식에도 우리가 다녀왔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평생 함께 살겠습니다. 저는 그 신랑의 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저희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내가 특별하다, 안 특별하다, 이런 저런 거 다 떠나서 약속했다면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9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여름이 다 갔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름이 아직도 안 가고 있네요. 그래도 이제 벌써 한 해의 절반 이상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벌써 아직 덥지만 한 해를 돌아봐야 될 때가 벌써 다가오고 있고요. 어떻게 연초에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연초에 비해서 식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